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주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며 우리 마음은 갈대와 같이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 그런 존재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져 가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주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 줄을 우리보다 더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함이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연약한 믿음이라면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할 때에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가실 우리 주님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요 무할렛이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렛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렛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가 사실 15장밖에 되지 않지만 읽을 때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리고 군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한 믿음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조건 중에 3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 두 번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민족. 이 3가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당신들은 이방인이야.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야. 이렇게 여기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걸 완전히 지금 바울이 깨뜨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으면 그게 자랑할 게 있겠냐 없겠냐? 자랑할 것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랬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치우쳐 죄를 향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를 의롭게 여겼겠느냐? 그의 행위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음의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었는데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내 씨로 정말 많은 민족에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 그가 행한 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을 가지고 섰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어요. 라고 해서 그것으로 의로 여길 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끼리 제가 과거에 이런 일 했고 또 현재 이런 일 했어요. 라고 말한 것으로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것으로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면 무엇으로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를 유일하게 의롭게 여긴 것은, 아브라함을 유일하게 의롭게 여긴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내용을 그대로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는 이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 너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겠다 한 것을 믿었지만 이게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사실은 아니지요. 이 이야기를 75세 때, 지금 창세기 15장에 75세 때 주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달한 뒤에.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자 3명을 보냈을 때 거기에서 이 일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내가 너로 씨를 주겠다고. 사실 75세 때 준 그것은 믿었어요, 그가. 그래서 그 믿음이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후손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온 씨긴 하죠. 그런데 종 하가를 통하여 이제는 그에게 나온 이스마엘이 자신의 후손이라고 여기었던 그 시기입니다. 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9세 때에 그에게 오셔서 지금 14세, 15세 정도 돼요. 이 이스마엘이.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씨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주리라 라고 하니까 이것을 장막문에서 누가 들어요? 사라가 듣습니다. 피식 웃습니다. 왜 웃었습니까? 아니 나는 이미 태가 끊겼고 내 주인 아브라함은 그도 노쇠하여 아이를 가질 만한 환경이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 겁니다. 물론 이건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가 75세 때 받았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방식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갔을지라도 믿음의 결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믿지 못한다 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보이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그가 노쇠하였을지라도 자기 아내가 태가 끊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은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환경에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가지고 마땅히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 당연히 이루어진 거니까.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걸 붙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이건 믿으십니까? 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사가.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그게 의의로 여겨지겠어요? 그런데 결함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믿고 바라면 그걸 의의로 여기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조상 곧 무할레시에 할례는 그 주신 말씀을 믿어서 증표로 8일 만에 행해라라고 하여 무할레시에 받은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의의 증표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붙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이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라지고 변하고요. 결국 조금 지나면 썩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게.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이게 이렇게 그냥 너무 많아서 이런지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봤으면 우리는 죄의 심판에 진노를 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심판 중에 진노 중에 돌이키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사랑으로 베푸시는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내준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라고. 마지막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24, 25절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모든 죄, 우리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택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어준 바 된 그리스도의 속량이 사함 받을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 우리는 사함 받았습니다. 내 죄도.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도 사함 속량으로 죄의 사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에 붙잡혀서 흔들린다면 예수님의 속량하심이 여러분 효력을 우리가 스스로 믿지 못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이제는 사함 받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의롭다. 너는 우리가 직접 가진 행위로 받은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의지요.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는데 자질이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의를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받는 의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을 평생 동안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해도 여러분 이걸 다 말할 수 없을 큰 은혜입니다. 너무 자잘한 것에 우리가 매여서 먹고 사는 일에 이리저리 매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들에 이리저리 매이고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그냥 매이고 언제 여러분 속량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어요?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라 그랬죠. 예?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행하는 세 가지 모습 이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지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은혜에 붙잡혀서 평생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가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말씀을 붙든다고 하였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자기의 씨앗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또 사용하셔서 정말 우리에게서 난 온전한 믿음의 씨앗인 이삭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어찌하든지 평생의 이 믿음만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죄인이었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깨닫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던 그런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어준 바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짧은 이 생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수많은 사건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곤경과 우리가 핍박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떤 것으로도 변하거나 아버지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항상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은 다가오는 주일을 위해서 주의 종들과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매 주마다 돌아오는 주일이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새로운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여지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그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와 성경 공부, 봉사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주일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쉽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사람에 의해 좌우되거나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좌고 우변하는 그런 일이 없는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주일과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매주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에 떠나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는 성경 강좌 시간마다 또 모두가 주어진 직분과 일에 따라 봉사하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많은 중직자와 수많은 아버지 여러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증거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관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좌우우면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굴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먼저 받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욱더 가해지고 정말 개인주의에 점점 더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한 가정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결혼에 임박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많은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였지만 모든 자녀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돕는 배필을 맞이하여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특별히 또 공부하고 학업에 있는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필요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사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참으로 깨달아 미리 알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악화해져만 가고 점점 더 아버지 깨어져가는, 정말 부시어져가는 가정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수많은 가족 간의 문제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또 사랑을 통해 주신 우리의 귀한 가정이, 귀한 가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어진 가정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꾸려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결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대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서 아버지 또 직장 중에 학업 중에 또 군대에 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랑을 붙여주시사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최고라고 그렇게 아버지 외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위험 속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자 한 모든 복들을 우리 자녀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제목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랍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들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